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나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다시 한번 내가 춤을 출게. 내가 춤을 출 때 나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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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뜨겁게 우리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내 모든 마음을 열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교회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연단 속에 지으신 계획 주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교대를 향해 새로우신 그 길을 따라 그 영광 속에 신으신 예배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를 섬기리 난 그 길을 따르리 우리 이 시간 주님이 만드신 영광의 길을 따라 달려가길 원합니다. 아멘. 흔들리고 넘어져도 매일매일이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섬기리 담담히 그 길을 따르리 찬양하며 복담을 나누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야기는 지금 내 삶에 이어져 주를 보게 하네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네 주의 눈이 나의 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에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찬식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시는 영원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매일 주 사랑하네. 매일 주 사랑하네. 기쁨을 선택하리. 기쁨을 선택하리. 내 맘 가득히 주님만 높여 찬양하리.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나를 부르신 뜻대로 내 삶을 이끄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에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심을 영원하시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크신 주가 작은 내 삶에 의미 되어주시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시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의 꿈이 나의 꿈이, 주의 꿈이 나의 꿈이 되리라. 아름다운 계획 이루시리라. 내 모든 삶 속에 주님의 계획이 넘쳐 흐르길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이 주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길이 나의 길이 되리라. 전심으로 주만 나 높이리라. 크신 주의 역사하심을 영원하시네. 비길 수 없네. 하늘에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지면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 주광가시네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다시 한번 주광대하시네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이 땅에 가장 영화로우신 그 주님의 이름 이 전심으로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광대 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주광대하시네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그렇습니다. 가진 모든 어떤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오늘 이 시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일배 가운데 오시는 그 주님을 향하길 원한다며 기도함으로 나갑시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주 앞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우리 마음속에 사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나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Thanksgiving Day, Thanksgiving이라고 불리는 추수감사절은 미국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원래 미국 사람들이 영국에 있다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미국 땅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한 후에 정말 어려웠대요. 어려웠는데 여러 사람의 도움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첫 번째 수확을 잘 거두어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 축제로 감사의 날로 지키고 정했다는 겁니다. 꽤 오래된 절기죠. 그래서 독특하게도 이 절기는 로마 카톨릭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절기예요. 한국에 그것이 선교사들, 우리는 이제 미국 선교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선교사에 한국에 들어왔고요. 한국 내에서도 뭐 추수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추석과 좀 혼동되어 사용되다가 결의를 거쳐서 11월 셋째 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추수감사주일이란 사람이 만든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라기보다는 인생을 살다가 너무 감격해서 만들어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뭐 시대에 따라 날짜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우리는 원래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올해만 다음 주에 지키기로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외국에 계셔서. 그럼 누가 들으면 아니 뭐 목사님 없다고 절기 못 지키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목사님 계실 때 지키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같이 공동체가 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풍요로운 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왜 오늘 감사주일에 대한 말씀을 할까? 감사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저 그날이 되어서 오늘 추수감사주나 주일이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한 주 동안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자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추수감사주일은 현대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와 같은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절기들을 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추수감사에 대한 마음을 지녀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에는 그 3대 절기가 차례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책 아무도 안 갖고 오셨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내용 모르죠?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저만 볼 거예요. 16장 보면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근데 그 애굽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보내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버텨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증명해 주셨어요. 근데 뭐 강도 변하고 벌레도 들끓고 해도 애굽 사람들은 안 보내주고 싶고 막 고집을 피웠는데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라 하게 된 사건이 있어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모든 이집트의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거예요. 한 날 한시에. 사람이건 짐승이건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나라가 아주 초상집이 되겠죠. 근데 한 가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양 피를 문설주 문에다 바르면 그 집은 하나님이 이 집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피를 바른 순종의 집 여호와를 섬기는 집하고 지나가 주셨다. 그래서 패스 오버 지나쳤다라는 의미의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출애굽했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 시켜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고 플러스 원래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셨다 이런 의미가 복합되어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유월절, 패스오버 넘어갔다 이런 첫 번째 절기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뭐 지키지 않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절기예요. 두 번째로는 77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 날을 기념하는 것보다는 첫 번째 수확, 보리와 밀을 수확한 후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왜 첫 수확이냐면 우리는 지금 매달 월급 받으니까 사실 뭐 이런 게 없지만 여러분 월급을 1년 중에 뒤에 6개월만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못 받고 7월부터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액은 똑같지만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이건 있죠. 7월에 받는 월급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겨우 내내 굶다가 첫 번째 수확을 해서 야, 내가 아직 죽지 않고 먹을 수 있구나. 이 첫 번째 수확을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맥추감사절 그 의미로 가지고 와요. 물론 맥추감사절도 성경의 절기는 아닙니다만 이 의미가 비슷해요. 날짜는 또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7월 첫째 주, 1년의 중간쯤에 지내요. 그래서 저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 신앙의 중간 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몇 번 설교를 해드렸죠. 신앙을 돌아보는 인생의 반년 검토주의. 그런 줄기가 77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77절에 성령 임재 사건이 일어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생일날이 추석인 거예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초막절은 뭐냐면 한 해의 끝에 드리는 절기인데 모든 추수가 끝나고 그 추수한 곡식을 저장한 후에 드리는 감사절기예요. 우리로 치면 모든 추수가 끝나고 즐기는 명절이 뭐가 있죠? 네, 여러분 농사 안 지어보셔서 모르겠지만 추석이 있어요. 저도 안 지어봤어요. 어른들 왜 이렇게 추석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네. 저는 추석 음식 뭐 먹고 싶니? 그러면 이제 스테이크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추석에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갈비찜, 뭐 소불고기. 저는 왜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저는 전집에서 미래의 며느리분들 축복합니다. 전집이 제일 잘해요. 모든 전문가가 짱이에요, 그죠? 네. 잡채 같은 것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른들은 그 명절에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는 거예요. 옛날로 치면 가난하던 시기에 수확을 풍성히 거두고 마음껏 먹어볼 수 있었던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살았다 싶은 날인 거죠. 그 날이 이스라엘에게는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농사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농사가 가장 겸손한 직업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스킬이 좋고 땅이 좋고 종자가 좋아도요, 하늘이 비와 태양을 허락하지 않으면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하늘을 바라보는 직업이에요. 전 가장 성경적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니 열심히 노력했지만 열매가 안 맺힐 수도 있는데 맺혔잖아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 오늘날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인데, 재밌게도 한국은 11월이면 추수가 다 끝났죠. 근데 그냥 그렇게 지키기로 하니까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때 추수하냐 안 하냐, 뭐 농사 짓냐 안 짓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초막절, 그 거대하고 풍성한 추수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14절 말씀 보면,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도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 추수에 대한 감사,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는 그날만큼은 너도 나도 주인도 종도 부자도 가난함도 없고 사장님도 평사원도 없고 뭐 엄마나 아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다 우리가 함께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슬픈 사실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늘 우리가 즐겨요.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날 혜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365일이 원래는 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해야 하지만 그러기 힘든 건 나도 알아. 그런데 1년에 하루만큼은 너 기억해라. 원래 우리가 하나였음을 기억해라. 그래서 그때에는,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아들이나 딸 어리면 무시당하잖아요. 무시당하는 사들이나 종들, 내가 소유권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생각을 가진 관계도 다 무시하고, 여종, 심지어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 레위 사람은 뭐냐면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목사님들은 원래 농사 안 짓고요, 그 갖다 주는 걸로 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갖다 주는 걸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같이 다 즐기라는 거예요. 떠돌이 고아 과부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소속이 없는 사람들. 남성 중심의 시대에 남편이 없다는 건 어디 소속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다 돌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년에 한 번쯤은, 사실은 매일매일이지만 나를 정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나? 돌보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내게 있는 저장한 것 중에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게 세상과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인생과 네 인생이 있다고 얘기해요. 나와 너. 나를 위해 너를 이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도 다르고 소속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토지도 다르지만 때가 되면 우리 다 하나라고 서로 즐거워하자. 매일이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천국이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1년 중에 하루 내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면서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나도 내일은 너처럼 될 수 있고 너도 내일은 나처럼 될 수 있음을 서로 기억하자, 이렇게 겸손해지자 하는 날이에요. 15절 말씀의 두 번째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하나님이 안 짓잖아요. 하나님 아침에 안 일어나시죠? 안 주무시니까. 근데 농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농사 짓죠.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농부는 손톱을 깎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잘하지 않아요. 흙에 닳아서. 지금은 이제 라텍스 장갑도 끼시고 하니까 손톱을 깎으셔야겠지만 옛날 농부는 손톱 발톱이 자라지 않는답니다. 예, 땅을 밟고 땅을 헤치고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손톱이 닳는데요. 그만큼 부지런히 살았다는 거죠.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날 우리로 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잘 보고 열심히 취준해서 취업 잘하고 내가 거기서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줘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월급 받았는데 내 노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뭐 뻔한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건강 없었으면, 여기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 머리가 좋지 않았으면, 좋은 가족이 없었으면. 생각해보면 요리는 열심히 했지만 재료는 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라, 이런 의미죠. 물론 나의 노력도 참 고마운 일이고 수고한 일이지만 기독교의 감사의 첫째 고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때로는 잊고 살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잘 사는 것처럼. 근데 1년에 하루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구나.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은혜구나. 세 번째 17절에 그걸 그냥 맨입으로 하지 말고 그 받은 복에 따라서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래요. 오늘날 치면 이제 헌금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도 다음 주에 헌금해요. 추수감사절 헌금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하시면 돼요. 감사하다. 많이 감사하면 많이 하시고요. 조금 감사하면 조금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많이 하세요. 원래 많이 감사하지 않나요? 네. 전 헌금에 대한 설교 잘 안 하는데 뭐 어련히 알아서 잘 할까 싶은데 사실은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담는 거죠. 연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났는데 사랑해를 말만 해. 생일날 종이약 접어주고 이러면 사랑하죠. 누가 오해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종이약, 내년은 거북이알, 그 다음에 십자수 이렇게 오면 좀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뭐 아주 좋은 건 못해도, 그죠? 올리브영에서 파는 거 정도라도 이렇게 해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뭐 속물이 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설교하면 목사님 뭐 헌금 가지고 뭐 강요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헌금을 안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불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판단하셔서 잘하세요. 저희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겁니다. 헌금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11조의 의미도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감사절에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세 가지 마음을 잘 기억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를 찾아보고 기억하는, 내 힘으로 살았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살았구나.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나눠야 되는구나, 챙겨야 되는구나. 세 번째, 그걸 내가 표현해야 되는구나, 물질로. 이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을 지내시고 다음 주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오늘 초막절, 즉 추수에 대한 감사,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절기라는 게 뭐냐 하면은 날을 정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죠? 기념일 있잖아요. 혹시 연인분들 중에 처음 만난 날 기억하세요? 저희는 처음 만난 날이 기억나지 않아요. 사실 저는 제 달력에 적어놓은 게 있는데 제 아내가 기억하는 날과 다를까 봐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기념일이 있어요. 매년 결혼 기념일이 다가오면 저희는 그 기념사진 찍는 거 아시죠? 기념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 그 날 자체는 우리 둘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들에겐 다 그냥 일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감사절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냥 일요일이에요.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해야 그것이 달라질까요? 특별히 기억할 때 달라집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초막절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야, 이 날을 지켜 이렇게 주셨잖아요. 기념일로 치면 오빠 이 날이 기념일이야 이렇게 정한 날이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기억하길 바라셨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오늘 영어로 본 본문이 뭐냐면 신명기라는 책이에요. 신명기라는 책은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노예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뛰어난 리더를 통해서 이집트, 애굽, 이게 애굽이 이집트란 말입니다. 옛날 한문으로 출애굽, 탈출시켜 주신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는데 그럼 이제 어디 나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이란 땅, 아주 좋은 땅으로 가라 하신 거예요. 출애굽 사건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미래를 말하셨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누리던 삶을 다 버리고 완전 새로운 삶으로 이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문과셨으면 이과로, 이과셨으면 문과로 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큰 도전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빨리 도착해서 거기서 잘 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광야라는 4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취준이 40년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은창아 너 이제 문과로 가서 국어 선생님 하렴. 근데 40년 취준해야 돼. 익숙하지도 않고 살아오던 생각하던 방식 다 바꾸고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이 책을 모세를 통해 주신 거예요. 신명기란 책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태, 이 신명기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예요? 가나안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금 농사를 안 지어요. 내가 취직을 안 했는데 목사님이 은솔아 너 취직하면 감사원금 해야 된다. 너 취직하면 그거 어려운 사람도 도와야 된다. 너 취직하면 다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은솔 입장에서는 취직을 안 했는데 무슨 소리세요?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럼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그걸 모를까? 하나님도 아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왜 광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미래형이잖아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들아 너희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 지으면 잘 될 거야. 너네 애굽 떠날 때 불안했지? 40년 동안 광야 돌면서 힘들었지? 근데 내가 여호와가 그 약속 지킨다. 왜? 너네가 나 믿고 따라와 줬으니까. 비록 종이지만 먹고 살만했대요. 고기도 먹고 옷도 사주고 괜찮았던 삶도 있었을 거예요. 노예라고 다 무시당하고 다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가라 하시니 믿고 떠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 믿어준 거 알아. 이제 내가 너 채울 거야. 어떻게 채우냐면 저장하도록 채울 거야. 그때 기억해. 내가 널 채웠다는 걸 기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야, 너 오늘 너 그 쌀 몇 마지기 얻었어. 야, 너 농사 잘 됐구나. 야, 우리 좋다, 행복하다. 야, 우리 잔치하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먹고 죽을 쌀도 없는데 당장 내일 가나안 들어갈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전투하다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운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추수하게 해줄게. 너 기억해.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은 왜 나누라고 얘기해요? 나누지 말라고 얘기하지. 가진 게 있으면 더 옮겨줘야죠. 그렇죠? 돈이 남으면 더 저축해야죠. 남의 걸 뺏어서라도 더 많이 가져야죠. 그러죠? 1등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잘해서 1등 되는 거랑 1등을 끌어내리면 1등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1등이 되든 크게 관심이 없어요. 1등만 기억하지. 반칙을 해서 1등을 되건 아부를 해서 1등이 되건 불법적으로 1등이 되건 1등 된 사람을 높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다르게 살아요. 애굽은 그렇게 살아요.
돈이 최고고 물질이 최고고 권력이 최고고 가진 게 최고인데 가나안,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이 말하는 삶에서 벗어나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서 사막을 떠도는 것 같은 힘겨운 삶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 마, 내가 너 약속 지킨다. 네 삶에 새로운 풍요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 손해보는 것 같다. 그렇죠? 왜 나만 참아야 되지? 왜 나만 양보해야 되지? 왜 맨날 내가 더 일해야 되지? 왜 내가 가진 걸 나눠야 되지? 제가 아내한테 늘 얘기하지만 저희가 11조 안 냈으면 벤츠 탄다고. 벤츠 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죽을 때까지 11조를 내면 렌트카로 탈 수 있더라고요. 제일 싼 모델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너 벤츠 탈 돈을 왜 교회에 갖다 바쳐? 그렇지 않아요? 왜 갖다 바쳐요? 우리는 애굽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오늘 광야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믿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 지금은 땅이 없어 보이지만 너 곧 추수하게 될 거야.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직업을, 바람직한 직업을 갖고 싶은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직을 하는데 찾아와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전에 있던 직장은 돈은 많이 주는데 불법적인 일을 한대요. 사실 불법이라기보다 편법이겠죠. 근데 새로운 직장은 건강한 마인드로 직장을 운영하는데 연봉이 많이 깎인대요. 사실 저는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해주기가 어려웠어요. 이 돈이 가진 힘이 뭔지 아니까. 물론 목사로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저는 좀 그런 면에 소극적이라 기도만 했어요. 좋은 선택을 하기를. 근데 이제 그 청년이 결국은 좋은 선택을 해서 왔어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더 좋은 가치 있는 회사를 결정했더라고요. 그 청년이 지금 어디 있냐면 이 신명기를 받는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 기준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풍요로움이요. 하나님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 청년들아, 세상에서 다르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지? 하지만 내가 갚아줄게. 다른 방법으로. 이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그건 이제 말씀을 받을 때 입장이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입장에선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아직 노예로 살고 있을 텐데. 여러분, 노예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노예는요, 감사가 없어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고 주는 밥을 먹습니다. 열심히 할 필요는 있죠. 왜? 주인에게 인정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이것이 잘 됐다고 해서 내 것이라는 기쁨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가나안의 애굽의 삶인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심히 일하지만 이 일에 기쁨이 없어요. 왜? 마인드가 그런 거예요. 사장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월급 잘 꽂히면 되는 거죠. 이게 뭐 누가 이걸 나쁘다고 얘기합니까? 그죠? 회사에서 오히려 시키지 않는 일 하는 사람이 욕먹지 않나요? 야, 너 왜 하던 대로 하지? 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서로를 힘들게 해? 그러지 않아요? 매년 하던 방식이 있는데 쟤는 좀 유별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창조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샘솟잖아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억울한 사람이 좀 줄어들지 않아요? 돌아가면서 같이 하면 안 돼요? 왜 부장님은 청소 안 하세요? 뭐 이런 얘기요. 애굽에서의 삶은 그런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눈치를 봐. 근데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어보니까 이제 뭐라고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감사절기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야, 그 부자들끼리 모여서 농사 많이 지어서 너 얼마 모았어? 야, 너 뭐 사과 농사 잘 됐어? 너 배 농사 잘 됐어? 서로 뭐 격려하고 축하하고 먹고 마시자가 아니라 야, 우리가 이 기쁨을 몰랐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그때 용기 내어 뛰쳐나오지 않았다면 이 주인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종으로서 그거에 만족하며 살았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됐다, 초막절이 됐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약 내가 종이었다면 내 인생 어땠을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아시죠?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은 가나안에서도 노예로 살아갑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의, 내 생각의 개념이지. 똑같은 직장을 다니지만 누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누구는 그곳에서 애굽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 추수감사절이 됐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냐? 현대 청년들에게는 내가 지금 내 직장에서, 내 삶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고민해보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어쩌면 나는 지금 세상이 말하는 애굽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지 애굽에 살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인데요, 물론 내년에는 11월 셋째 주일 겁니다. 어쨌든 11월에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의 풍성히 채워주시는 오늘 1년을 돌아볼 거예요.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서 1년을 풍성히 살아오셨습니까? 가나안의 농부로서 풍성히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무엇을 꿈꾸고 있니? 너 어떻게 살고 있니? 월급은 다 받았죠. 같은 월급을 받지만 누군가는 애굽에서 주인이 주는 월급을 받고 누군가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나안의 농부로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음 주에 뭘 해야 되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시면 됩니다. 주신 은혜.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가나안을 꿈꿔서 애굽을 탈출했지만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누군가에겐 취업 준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내가 오늘 과장님한테 이 말을 하긴 해야겠어라고 마음에 사직서를 품고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옳은 이야기, 하나님의 정의로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그러나 지금은 할 수 없어서 지금은 아무것도 손에 준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보내냐면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그 용기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일 갑자기 출근하셔가지고 김 과장 이리 와보세요. 제가 전부터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당신 커피를 제가 왜 탑니까? 뭐 이런 얘기. 아니 제가 추리닝을 입고 오던 원피스를 입고 오던 당신 무슨 상관입니까? 이런 얘기 하시라는 게 아니라 뭐 해도 되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용기 내시라는 거예요. 당장은 아무 열매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풍성히 거두어 남아 저장할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청년이 있습니다.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엔 너무 많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살면 내가 거지가 될 것 같고 광야가 너무 두려워서 교회에서는 아주 은혜를 받고 돌아가지만 회사에서는 학교에서는 집에서는 애굽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고민해 보십시오. 그렇게 얻은 소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통장의 숫자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래서 그 숫자가 늘어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추수감사절은 그것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물론 한 해를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초막절을 통해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서 있니? 애굽이니?
가나안 입구니 가나안이니. 가나안 입구에 있다면 실망하지 마. 계속 가. 믿음으로 가. 꿈꿔.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풍성히 거두게 하리라. 가나안에 있다면 그래 그대로 계속해. 그러나 교만하지 마.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끌었고 내가 너를 가나안으로 인도했고 내가 너를 수확하게 했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삐끗하지 마. 정신 차려.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욕심 부려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네 주변을 돌아봐. 아직 광야에 있는 사람을, 아직 애굽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종으로 사는 것이 익숙할지는 모르나 즐거운 것이 아니란다. 저기 저곳에 내가 예비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헌금 많이 가지고 오셔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가나안 입구 혹은 가나안에서 풍성함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르실 때에 야, 더 좋은 삶이 있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너도 주인 될 수 있어. 이런 마음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애굽에서 종으로 살지 않아도 내가 너를 충분히 책임져 줄 수 있어. 주인의 눈치를 보며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한 그 피말리는 인생이 아니라도 너 충분히 의미 있게 살 수 있어. 그것이 가능한 가나안으로 가자. 하나님,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초막절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들려옵니다. 너는 지금 어디 서 있느냐? 나를 믿고 그 애굽을 탈출하여 너가 꿈꾸는 의미 있는 삶, 상식이 통하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그 가나안 앞에 서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저 애굽에 머물러 있느냐?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곧 너를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너의 창고를 풍성히 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부를 때 약속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도 살 수 있단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점검하는 그런 청년들 되어 준비된 감사절을 보내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항상 지키시며 주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와 평강 베푸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노라. 아멘.